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착각만 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지 않은 줄 알지만 우리는 지금도 거침없이 반복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아주 고사하리만큼 거부가 있고 거역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러자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나는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삶이 아니냐, 전혀 거역이라는 단어 아마 생각하기 싫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모습을 적나라하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그 활성을 찾지 못하고 하신 사실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줄이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런 모습인 줄 누가 알겠습니까? 막 감지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줄도 모르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지? 왜 이렇게 어렵지 하는 원망까지 생깁니다. 잠시로 안타깝지 않을 수 없는데 또 아주 모르는 것은 아닌데 설마 그렇지 않겠느냐. 바로 이스라엘이 이랬습니다. 그리고 아주 익숙하게 잘 훈련된 것처럼 그런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아주 이렇게 익숙하게 산 이들의 끝내는 고통이 고통인 줄 모르고 살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죽기 살기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웬걸요? 나오자마자 그들은 먹는 게 시원치 않다는 거예요. 만나가 뭐냐는 겁니다. 슬슬 지난날 애굽에서 고기 가마가 생각이 납니다. 싱싱한 프레시한 야채도 마음껏 먹은 거 아니겠느냐. 이 광야에 매일 똑같은 만나, 아마 많은 생각을 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들 고통 가운데 건져내신 이 사실에 대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죽을 것 같아서 이 죽는 고통으로 더는 견딜 수 없어서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한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에서 건져낸 이 광야거든요. 그런데 광야가 전부가 아닙니다. 또 이 광야에서 이들의 소원을 이룰 곳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생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귀담아 듣기만 했어도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인데 이 귀담아 듣지 않는 이스라엘이 그만 이 광야 40년 이렇게 오래 걸릴 시간이 아닙니다. 지정학적으로 남녀노소가 어린아이와 함께 손 붙들고 가더라도 보름이면 늦어도 한 20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쓸데없이 쓸데없는 헛된 시간, 헛된 일로 이렇게 돌아갈 이유가 없는 사실을 만들어버린 이스라엘입니다. 한마디로 원인 제공자죠. 그들은 전혀 그런 줄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준비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은 준비하셨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던 사람들입니다. 지으시고 보시기에 매우 기뻐하셨거든요. 사실 이 사실만 사실대로 알아도 말을 조심해야 하는데 그런 사실에 대한 응답만 제대로 할 수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만 할 수 있어도 참 복될 텐데 좋으신 하나님을 고마워할 수 있어도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만 할 수 있었어도 그 지켜보시는 좋으신 하나님은 이 좋은 하나님으로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이 사람들, 이 좋으신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말도 안 합니다. 뭐가 삐졌는지.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한 대로 두 번째로 그 뜻을 멸시까지 합니다.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이 사슬에 대해서는 조금도 고마워하거나 감동하지 못합니다. 차라리 애굽이 낫지 않겠느냐? 아니, 우리를 애굽에 건져냈으면 거기보다는 좀 잘 먹어야 되지 않느냐? 만나가 뭐냐는 겁니다. 비교할 걸 비교해야죠. 이 소요 표현 속에는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생각했던 이 익숙함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근데 틀린 얘기는 아니지요. 잘 먹었잖아요. 종이지만. 근데 할 소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맞는데 틀리다는 것이고, 그 표현 속에는 이리 보고 저리 봐도 고마움이나 감사는 찾을 길이 없습니다. 이 사실이 단절에 단초를 제공하는 줄을 생각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사실은요, 작은 것들이 우리에게 불평으로 오고, 그리고 내 생각에 때로는 원망도 되고 아주 쉽지요. 여러분도 아주 익숙하죠. 왜 이랬느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 맞거든요. 그리고 평가까지 합니다. 이 사람들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나름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말하고 살아온 애굽의 이 삶에 익숙해질 때로 익숙한 삶의 습관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애굽에서는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음대로 부려먹은 사람들입니다. 개와 돼지처럼 살게 한 애굽입니다. 먹을 것만 주고 마음대로 부립니다. 그리고 여기 익숙하게 잘 세팅이 되어 있는 습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들에게도 거기다가 아닌 걸 알게 되면서 하나님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종 아니냐, 이 노예도 이런 노예가 없는데 꼭 죽을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는 이 노예의 살이 번뜩 스친 것이 지난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지? 이삭은 어떻게 하셨고 야곱은 이건 아니지 않느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종살이에 익숙했다면 당연히 생각하면 감히 거기까지 생각조차 할 수 없을 텐데,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시고 복 주신 것,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까지도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생각에는 특별히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 거부라는 단어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용어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신 용어입니다. 거부로 만들어 주셔서 거부가 된 거부입니다. 좀 멍청하긴 해도 그래도 겨우 이 사실을 생각하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 어떨까요? 지금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 사실이 번뜩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어마어마한 이 출애굽, 엑소더스, 이 출애굽의 놀라운 대장정을 행하신 하나님. 자, 이 사실은 일찍이 아브라함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이 사실만 그들이 제대로 기억을 했더라도 그럴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사실 이런 점에서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보는 미련과 어리석음도 있겠지만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입니다. 새까맣게 잊어버린 이 미련함. 그래서 애굽에서
뭐 이들이 쓸만해서 이용할 만해서 건전해 졌을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약속 때문에 건져내신 이 사실 하나만 그래도 기억을 한다면 저길 하루 종일 찬송하고 기쁘고 춤을 추고 다녀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땅히 기뻐할 사실을 기뻐하지 못한 이 비극은 40년간 계속이 됩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하나님은 일찍이 행복자로 만들어 주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출애굽을 하게 하실 때 이들은 지금 현실 도피 정도로 생각하고 이 고통에서 나오기만 하면, 이 병만 나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여기에 전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출애굽할 그때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작품이 아닙니다. 그들이 원할 줄도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이 기도한 제목도 아니고 원한 것도 아니니까 12명의 족장을 정탐으로 보냈을 때 그 비참한 형편없는 보고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입니다. 감히 이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은 상상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 또 보이도록 이삭에겐 한 해 가을 거지의 100배, 바로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약속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절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잘나서가 아닙니다. 사실 그 사람들은 430년간 한때 종살이도 할 만했습니다. 아마 어찌 보면 그대로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살아생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여겨드릴 줄만 알았다면 아마 그 즉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이 사실은 어느 누구에게도 아니고 창세기 15장 6절을 보게 되면 아주 분명하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즉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겨 주신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믿는 믿음 하나로 감히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기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기시면 건들 자가 없어요. 실수가 있고 행여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지금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니 이 사실이 단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사실로 이렇게 우리의 삶이 피폐해진 사실을 아느니까 많지 못합니다. 이 사실로 고할성을 찾지 못해 헤맵니다.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느냐? 왜 이런 일이 닥치냐? 당연하죠. 고할성이 없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는 의인의 행보가 인류 역사에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은 지금도 불변입니다.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약속 때문에 이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새까맣게 잊어버린 어리석음과 미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40년에 다른 이유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꾸 무엇을 해야 하는 줄 아는,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줄 아는 생각에 사로잡힌 게 40년이에요. 지금도 보세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적 많잖아요. 쓸데없는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척하고 나대는 지도자, 나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미련도,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미련함이라는 게 뭡니까? 지혜를 구하질 않아요. 여러분, 구할 줄 알지 못하고
꾸짖을 짓만 골라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야고보서에 꾸짖지 아니하시고 하신 얘기가요, 이거 꾸짖을 야단맞을 일이거든요. 그런데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겠다는 지혜입니다. 미련함과 어리석음이 이 지혜 상실로부터 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이게 맞을 거예요, 저게 맞을 거예요. 이만큼 우리가 팬데믹 속에서 시달렸으면 빨리 눈치를 채야 됩니다. 달리 길이 없잖아요. 있습니까? 잠언 27장 22절에 보니까 미련한 사람은 그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벗겨지지 않는다. 이게 미련이에요. 어쩌자고. 아주 고등한 미련까지 있지 않습니까? 어리석어도 어리석은 줄 모르고 미련해도 미련한 줄 모르는, 우리가 그런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오늘은 플러스 더한 미련과 더한 어리석음이다. 여기 하나님 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뭐 믿는 구석이 있어야 그 근거라도 삼고 하나님이 싹을 틔우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미련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는 거죠. 썩으면 싹이 나서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는, 무슨 근거가 있어야죠. 근거. 언제라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즉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무 공로 없어요. 그러나 그 음성을 들려지는 한 가지 사실을 아브라함이 근거 삼아서 그는 이 근거로 감히 하나님을 믿으니 당신께서 친히 그를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즉 그를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 근거만 된다면 지금도 우리 모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범사입니다.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범사가 아니라 저나 여러분을 살리시고 살아있게 하시고 앞으로 살아가게 하실 그 범사입니다. 현실은 현실대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지만 그 현실 가운데 팩트,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같이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틀린 게 없잖아요. 팩트,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죽는다 같이 보여요. 그런데 죽지 않습니다. 징계를 받을 수는 있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은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 같은데 어마어마한 수많은 사람들을 부여하게 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런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땅에는 이러한 용어도 없고 이러한 노래도 없어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사실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친히 맹세하신 이 맹세를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맹세하신 맹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맹세한 일이 있나요? 말씀은 하셔도 맹세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그대로 멸시한 이 거부와 거역과 불순종을 어디서 보상받을까요? 이런 가운데 이만큼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권고와 쇠사슬의 매임. 두 가지 이유에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두 번째가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런 가운데 이만큼 사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전혀 그런 줄을 모르고 믿음이 대단한 줄 압니다. 이만하면 잘하는 게 아니냐. 정말 그럴까요?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여겨드리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은 다 스스로 압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이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지금도 여러분 속에 교통합니다. 이 사실만이라도 사실로 여겨드릴 수 있다면 이 자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이 새까맣게 있게 됐고 사라져버리고 입만 열면 어려워요,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죽을 맛이에요. 그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나 살아있어, 나 부활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도 사실이지만 나 3일 만에 살아나서 지금까지 네 앞에 있어. 그런 분에게 할 소리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도 이게 뭘 고마워할까? 정말 감사합니다. 또 이거 감사를 할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저를 사랑하신 참 좋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할 사람이, 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 사실이 아닌, 즉 좋으신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으로 여겨드리지 못한 이 겁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팍팍할까요? 거부란 이런 거란 말이에요.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한 이 사실을 그대로 거부했는데요, 이 사실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입니다. 이로 인한 권고와 쇠사슬의 매임이 아니라고 할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세요. 여기에 더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보십시오. 본문에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도울래야 도울 수 없는 철저한 겁으로 오늘도 우리가 거리두기를 하지 않나요?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거리 둘 걸 거리 두십시오. 그들이 엎드려져도 도울 자가 없도록 거리두는 이상한 거리두기가 아닐까. 바로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실을 사실대로 알고 부르짖을 때 시편 107편 20절에 그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사실의 근거가 돼서 오늘 회복하시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영원토록 살아가게 하시는, 그 살아가게 하심으로 오늘 이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